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12장과 13장이 그 분기점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 초기 역사가 기술되었다면, 이제 13장부터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울이라고 또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한 인물 중심의 이방을 위한 선교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잡은 이유는 이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초점이 넘어가는 이 순간, 바로 교회와 성령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전초 기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크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제쳐놓고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이 되었는가? 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성령의 직접 화법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로 사도들과 제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교회에 주신 이 성령께서 오늘 직접 화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 얘기는, 이 말씀은 단순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을 향한 성령님의 여러분 변함없는 목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교를 명하셨는가? 바나바와 사울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 전략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선교를 하자 하고 회의의 결과로 선교를 택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떤 선교를 할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이 얘기는 무슨 일을 시키시려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연장자들부터 가자, 아니면 우리 투표하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회의를 하고 광고를 내고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하고 이력서를 받고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위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음성을 듣고 교회는 이 음성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성은 교회가 결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신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교회는 성령님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과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시고 과천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 백성들 안에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성도들이 회의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된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네. 베드로나 아니면 그 외에 12사도들이 여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세 가지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에 순종할 만한 교회였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나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러시는데 우리는 은사 그러면 자꾸만 기능적인 은사만 생각을 해요. 방언, 신유, 통변, 치유. 근데 여러분 그런 은사들은 기능적인 은사이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기능적인 은사도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는 사람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기능들을 많이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 교회 안에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많다는 것, 여러분 그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만 해도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교사 아니에요? 바나바 한 사람만 말해도 훌륭한 목회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자그마치 5분이나 되는 유명한 자랑할 만한 선지자여 교사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교회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때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또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권면과 교훈과 비평을 하고 격려를 하고 때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문제를 계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사들이 있죠. 이 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정함으로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이 선지자와 교사에 대해서 그 던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령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통찰력과 인도에 열려있는 자세, 전수되어 내려오는 가르침과 해석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므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누구고 교사가 누구냐, 오늘 나오는 5분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분 전부 다 선지자이면서 교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교사, 누구는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주실 때 그분 안에 선지자적인 역할과 교사의 역할과 목회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후에 좀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선지자와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통합해서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교회 안에 선지자가 어딨냐?
교사가 어딨냐? 목사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안에 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 통찰력과 식견을 가지고 때로는 비평도 하고 때로는 견책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교회 장로들, 연장자들이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으면 그게 복된 교회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롭게 파악해서 자꾸만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바른 중심을 잡게 만드는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 귀한 일이죠. 네. 그래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런 훌륭한 교사와 선지자인 분들이 많았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기능적인 은사가 드러나는 것, 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귀한 거는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5분의 지도자를 보면 너무나 독특하고 서로 너무나 달라요. 뭐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다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시므온이라는 분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아프리카 분이라는 얘기예요. 피부색이 검은 분이에요. 인종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분 역시도 구레네라는 지역 역시도 아프리카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인종적으로 다양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분은 헤롯의 젖동생 마하나니니까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고 이분은 귀족 출신이에요. 네. 여러분 이 5분이 한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5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탁 그려보면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이분 출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예요? 사울이 죽인 스데반의 동기 아니에요? 7 일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박해했던 분이에요. 전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5분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갈등 없이 서로 그냥 내분이 없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예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역하는 진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만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중직자나 당회원 가운데 한 분이 돌발 행동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이 5분의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서로 배타적인 사람들일 텐데 너무나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미국이란 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국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민족, 인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미국 교회 보시면 얼마나 서로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의 교회가 따로 있고 히스패닉 교회가 따로 있고 한인들 교회가 따로 있고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 대한교회를 하시는 게 모자이크 교회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좀 섞여보자. 그런 모자이크 예배, 모자이크 교회 운동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5분의 면면이 다른 지도자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 교회를 목회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3번째,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됐던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가지였는데 주를 섬기는 일과 주께 헌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일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뭘 잘하는지 자랑하세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돼서 저는 그냥 처음 부르시면 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수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면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뭘 물어보셨을 것 같으세요? 축구 잘하나? 이게 면접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못하는데요. 아, 그럼 우리 교회 오기 어렵네.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아, 이건 실화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수 지역에는 이제 교회들마다 이 교육자 축구팀이 있어갖고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아마 축구에 굉장한 승부욕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교육자를 모집할 때 축구 잘하는 교육자를 모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개를 잘 잡아요. 옛날에는 저희 개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였냐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에 고민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주기적으로 교인들이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교회에 말씀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역에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은 이 교회가 뭘 잘하는 교회였냐 하면 주를 섬기는 예배를 잘하는 교회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잠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자, 그 금식을 주기적으로 했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죠. 가장 연장자인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를, 그리고 여러분 탁월한 교사인 사울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순종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을 듣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교회 통계조사를 하는데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통계조사를 못했던 것 같아서 2018년 교회 통계조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5세부터 45세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등부터 9번째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27.8%의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재산과 경제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6.4%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4.25%가 건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0.1%가 자아 성취라고 얘기했고요. 6.4%는 긍정적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4.7%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4.5%는 직장이라고 얘기했고, 4.3%가 친구와 대인관계라고 말하고, 0.9%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과연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재산이고 건강이고 자아 성취이고 긍정적 태도라고 여기는 그 교회에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며 대체 무엇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될까요? 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 선교회 중심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짧은 표현입니다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귀를 기울이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야말로 성령의 목소리를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 이 교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금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 듣기 전에 금식한 거 좋고 성령님 음성 듣기 전에 예배한 거 좋은데, 기도한 거 좋은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금식해요. 다시 예배해요. 다시 여러분 안수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줘요. 교인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보내지. 담임 목사를 보내는 교회가 어디냐. 가장 훌륭한 사울을 보내면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 금식하고 다시 기도해요. 이런 교회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울은 이미 12년 전에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개인적인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저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는 것 이미 사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개인적 소명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다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이후 즉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개인적인 소명을 개인의 소명으로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의 소명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세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특별한 자리로 분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개인적 소명이에요. 목회자로, 선교사로, 때로는 교회 중직자로, 개인적으로 열망과 열정과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하나 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개인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를 사역자로 존중하기 어려우면 그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12년 동안 개인적 소명이 있었지만 이제서라야 교회 안에 소명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적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소명을 인정해 줘야 돼요.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 소명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명이 확실하고 교회에서도 그를 인정할지라도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자네 안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이 삼중 소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 놀랍고 대단한 기적 같은 회심을 일으켰지만 자그마치 12년 동안 개인의 소명을 숙성시키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바나바로부터 그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이제 안디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가 교회의 공신력을 얻고 구체적인 성령의 소명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후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후원을 통해서 고립되지 않는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선교사도 교회를 의식해야 하고 교회가 선교사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교회는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선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돈을 모아야 합니까? 선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요.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도 이 교회로부터 고립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금식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피택 선거를 마쳤어요.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금식하는 것이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선거하기 전에 여러분 다 금식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다행히 그날 점심 다 금식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금식하면서 사람 뽑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또다시 금식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은사, 교사와 선지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며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성령의 음성이 헷갈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제가 한샘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한샘교회의 가치와 소망을 발견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어영부영한 청년이 아니라 똑똑하고 실력 있고 교회 안에서도 쓸모있는 청년이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내년이면 한샘교회가 4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40주년을 어떤 교회에 대한 정점을 찍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금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교회가 4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교회 내에 선교사나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대체 그 교회는 그 100년 역사 동안에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10년, 20년이 돼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자녀들이 있는데 선교사는커녕 목회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대체 무슨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까? 한국 교회에 7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국 교회가 7만 명의 선교사를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 이거예요. 선교에 대한 명령이에요. 저는 평생 사역했는데 교회 안에 선교사 나 만들지 못했으면 그 담임 목사가 빨리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사역하면서 도전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청년은 독신을 선언하고 선교사로 나간 청년들도 있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미 목사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도 2018년 교회 통계조사처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요건이 여기에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령의 음성의 부담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음성의 부담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목사의 음성의 부담을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의 부담을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금식하고 다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도 우리가 선택할 수조차 없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예배하며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스러운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오해하지 않고 잘못 알아들을 수 없고 순종 안 할 수 없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도 다시 기도하는 교회요, 다시 금식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샘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다시 금식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복된 교회, 그런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